네,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느헤미야가 목숨을 건 왕 앞에서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지역의 총리의 자격으로,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3일이라는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이 3일의 공백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늦은 밤 홀로,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지만 결국은 혼자서 동태를 살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이 성의 실태가 어떠한지, 어떻게 복구가 되어야 하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홀로 살펴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행동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장교로 복무하다 보니 상황을 살피고 보고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지휘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직접 보고 확인하고 만지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해 듣거나 전원으로만 보고의 내용을 구성하면 그날은 그냥 죽도록 깨지는 날인 거죠.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하여서 실태를 파악하는 일, 기본 중에 기본인 일을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파악한 실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의 당위성과 그리고 현재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을 자신의 간증과 함께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장 연설을 하는 장면이 17절과 18절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18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가 지도자로서 직접 확인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용기도 불어넣고 하나님의 역사까지 간증하는 이 모든 장면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벽이 무너진 채로 약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황폐화되고 무너지고 복구가 반드시 필요한 이 상황은 10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재건의 첫삽을 들지 못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인물을 통하여서 드디어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읽었지만 다루지는 않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야기는 다음에 차치하고요. 일단 그가 가지고 있는 영웅적인 서사는 그 자체로 상당히 흥미롭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귀감을 생각해 보면 그가 총독이라는 직책으로 올 수 있었던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은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살아왔던 그의 삶이 그의 영향력으로 반증될 수 있죠. 또 성실하고 지혜로운, 늦은 밤 아무도 모르게 동태를 파악하고 또 직접 만지고 확인하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들도 그의 영웅적 서사를 더합니다. 거기다가 그가 4개월에 걸친 금식 기도와 또 틈만 나면 기도했던 그의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의 영성까지, 영향력과 지혜와 영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그의 영웅적인 서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영웅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요. 그런 영웅적 서사들을 통하여서 국가적인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국가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국의 한 형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이들은 거의 없고요. 과거 구약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오니즘은 이기심과 맞닿아서 세계 화약고로 불리지 않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중동 평화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 이 영웅적인 서사나 이스라엘 국가가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스라엘도 목적이 아니고 느헤미야도 목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한다면 다시 본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처음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흘입니다. 11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사흘,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공백기로 남아있죠. 혹자들은 긴 여행, 그러니까 그가 왕궁에서 이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약 100일 정도로 사람들은 예측하거든요. 거리가 꽤 멀어요. 1000km 정도 되니까 그가 걸어왔던 길이 워낙 고달팠으니 휴식을 취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주석에서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3일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에 착수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주석도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다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3일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3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3일, 이런 성경의 유명한 3일에 대한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템포가 생각이 납니다. 즉 그가 3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러한 공백을 이용하여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나가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리듬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의 영웅적인 서사나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느헤미야에게서 확인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도, 또 성실과 지혜로움도, 영성도, 이 모든 것이 다 한 개인을 혹은 한 국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3일의 공백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도 한 국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이야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고 이 율법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하나의 퍼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사용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속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으로 확장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이르러서는 그것이 성전에 머무르지 않고 성벽을 넘어서 온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퍼즐로 느헤미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그림에서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와 보면 느헤미야의 공백 3일이 어떻게 보면 그 3일로만 돌아보면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중간에 나타나는 공백이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우리 인생의 3일과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3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3일의 공백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들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알아가게 하시는 믿음을 주셨으니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영향력도 또 그의 지혜들도 또 그의 영성들도 사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의 결과일 따름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특출나게 잘났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당신의 중심에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져 하고 있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3일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며 지금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해하기 힘든 이 3일의 시간, 알 수 없는 3일의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때로는 상당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을 해나가시는데 다만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알 수 없는 3일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데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 차서 조급함에 넘어지고 조급함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알 수 없는 3일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리듬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위로와 안식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느헤미야가 가졌던 4개월간의 금식 기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갈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일을 척척 해냈던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서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힘듭니다. 하지만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 수 없는 3일로 괴로워하기보다는 알 수 없는 3일을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